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초리들을 마시며 마드라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좋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은 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분명히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마르다. 그런데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만 있는 마리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 절대로 옳지 않기 때문에 봉사는 할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마르다가 그렇게 참 정성스럽게 그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 마르다를 칭찬하려고 하는 그런 또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또 혼란스럽고 그래서 마르다가 되어야 하느냐 마리아가 되어야 하느냐 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마르다에게 너 마음이 참 분주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르다도 분명히 예수님을 이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마리아도 역시 그러한 똑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의미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정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특별히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14절 이후부터는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데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다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분명히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 분명히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례 기도를 말씀하시면서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분명히 바리새인은 그 기도를 들어보면은 하나도 하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것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조금 더 그럴듯한 그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더 쉬운 것은 뭐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복잡하고 좀 더 노력하고 힘들게 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와 같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잔뜩 싸가지고 임금의 혼인잔치인데 나름대로 그냥 가면 되겠는가 하고 이것저것 다 싸들고 오면은 그 혼인잔치를 차린 임금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임금이 혼인잔치를 차렸는데 그 이상의 아무리 잘한들 누가 아무리 잘한들 어떻게 그 이상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마르다와 그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이제 쉽게 설명하면서,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먼 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믿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믿는 것 같이 보일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믿는 것 같이 보일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은 사람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답이 나올 것을 알고 그렇게 말했는데, 율법을 다 지키라, 그 계명을 다 지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것은 벌써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지, 절대로 예수님께 무엇을 알려고 물어서 그 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그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시험하여 가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우리 사람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이제 있게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을 지키려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셀 수가 없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일 때 씻지 않고 먹는다.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떠한 그런 조항들이 많은지,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면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신학적 내지는 교리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행해져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섬찟할 정도로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 인터넷에서 나온 동영상을 보았는데,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어디고 누군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그냥 아무 모르고 우리 교단에서는 교리가 어쩌고 그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교단의 어떤 기념 행사를 하고 있었는 모양인데 그거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잔치만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 첫 돌 때 잔치를 차립니다. 그런데 그 돌 주인공은 뒤에 방에서 잠을 자고 있고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많이 분주한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우습진 않지요.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분주한 모습을 지내고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르다는 준비할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우리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40절에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그 준비한 일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모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요. 물론 교회에서 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다 해야 되죠. 교회 건물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모든 부서에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 모두 준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원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서 그런 모든 그 이제 부속적인 일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주하다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마음은 없어지고 어떤 단체를 운영한다든가 라는 그런 수준으로밖에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생각해보는 이야기인데 북한에서 그 젊은 청년이 탈북을 했는데 그래도 꽤 오래전에 해서 벌써 남한에 정착해 지 꽤 오래됐지만은 그가 하는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면서 하는 말을 잠깐 들었을 때 들었습니다. 그가 꽃제비도 했던 아이인데 어쨌든 그 목사님들이 또는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그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도와주고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그 젊은 사람이 그 어렸을 때 북한에서 있던 사람인데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물론 이제 탈북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어려울 거 도와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이 때로는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라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과연 원했던 그 삶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죠. 분주하게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할 때에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그 일이 더 중요시 여겨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분주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면서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르다의 초청을 받고 마르다의 집에 오셔가지고 그 마르다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종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다 라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꾼 사람들이 앉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다른 데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종교 의식을 행하다 보면은 그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직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분주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먼 길로 오르니까 이렇게 그 제사로 드려질 소와 양이 흠이 생기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사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이 양을 끌고 온 사람들을 보고 양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흠이 없는 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조리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거 보면은 우리가 상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분주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원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종교적인 의식, 행위 이런 것들만 가득 차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부터 이거는 이 자리에 놓여 있어야 했었고 또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보시니까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와 보시면은 아마도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크루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종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시편 69장 9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그러면은 봉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봉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들을 것이냐 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또한 마르다는 그럼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르다에게도 점수를 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분주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분주한가 하냐? 좀 하나님만 말씀에 귀만 기울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할 때 무엇을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버지를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무언가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너무 지겹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뭔가 조금 다른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도 생각하면서 뭐 수박을 먹었고 부추를 먹었고 또 마늘을 먹었고 때로는 불평을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나가 지겹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그저 말씀만 전하면 재미없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저런 행사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저도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서 그런 말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부흥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회 안 하면 이상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마다 연례 행사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행사도 해야 되고 저런 행사 해야 되고 그것이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가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불편한 이 언어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그런데 다른 내 마음을 자꾸 두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더욱 멀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마르다에게 점수를 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만 옳겠는가라는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분주하지 말아라. 그것은 모든 그냥 종교적인 행위다. 종교의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그런 이론적 그리고 종교적인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은 이것으로 우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마리아가 될 것이냐 마르다가 될 것이냐 라고 고민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단지 분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